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3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꽤나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파도 금세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저도 외국에 대한 소식을 잘 몰랐던 터라 이번에 알았습니다.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병원 가는 거 최대한 안 갔으면 좋겠지만 병원엔 굉장히 많은 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내과, 외과, 내과 안에도 호흡기, 순환기, 외과도 정형, 있나요? 정형외과. 네. 앞에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제가 주름 잡았습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이렇게 동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 약간 독특한 냄새가 나고 뭔가 듣기만 해도 온몸에서 전율이 쫙 끼치면서 치과. 그 어린이만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른들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앞을 보고 있지만 성가대석에서 사정없이 끄덕거리는 거 지금 보이거든요. 네, 경험치가 최근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픈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 아파.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아파 했는데 이게 병을 키우다가 결국에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터덜터덜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게 이러이러한 있었어요 라고 해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MRI 너무 빨리 왔나요? 오케이, 일단 MRI, CT, 혈액, 이 소변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내려진 것을 환자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 치료받는 일이요. 제가 왜 아침부터 이 병원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했냐면 마치 이 교회가 그 영적인 병원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본인을 의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병 안 들고 건강한 척하면서 남들 정죄하는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자꾸 안 가고 싶고 안 아픈 것 같이 생각이 들게 하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에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5월 1일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정말 필요로 하시나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의심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하게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월상 예배 때 나누었죠. 우리가 지난달부터 매달 첫째 주일에는 우리 팔복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 말씀도 주중에 시편 51편을 맞닥뜨리고 제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웃으면서 하하호호 좋은 이야기 하다가 격려 많이 해주다가 그리고 집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메시지들이 회개하라 죄다 막 이런 얘기여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까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무거운 짐같이 저에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아내분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답니다. 너무 부부가 좋아서 그 길로 어디를 갔냐면 서점을 갔대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책을 고르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워낙 많은 서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별로 가치가 그렇게 없는 책도 있고 아주 얇고 작지만 아주 높은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간 서점에서 양질의 책을 고르게 했고 그 책 중에 한 권이 회개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한참 오래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의 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은혜에 푹 빠졌다라는 글을 읽고 저도 그 책을 사봤습니다. 얇아요. 그 얇는데 그 책에 뭐라고 중간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설교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설교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죠. 성도님들이, 여기 누구 성도냐면 대흥 가족입니다. 대흥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전심으로 만날 수 있고 사랑하도록 돕는 일, 이게 저희 대흥교회의 목표이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대흥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 뭔가 주춤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운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꽉꽉 막혀있는 길에 자동도 아니고 수동이어서 멈추고 조금 가다가 또 멈추고, 이거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가다 브레이크 걸리고 또 브레이크 걸리는 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장애물이 될까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단 하나의 글자인데 아주 묵지룩한 녀석, 죄였습니다. 죄 참 희한합니다. 특징이요. 이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란 녀석은 우리로 하여금 얘가 죄구나 라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꾸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저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중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죄가 나와 연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선민의식에 잔뜩 사로잡혀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고처에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마음에 찔려서 나를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하며 탐복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 그리고 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정돈하게 하시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지,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요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요즘 어떠하신지요?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아프십니까? 영혼은요 아프면 티를 냅니다. 이 티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티를 낼까요? 무기력, 불안, 자신감 결여, 짜증, 단어도 짜증 이러잖아요, 그죠? 불평, 미움, 시기, 우울, 웃지 못함. 이건 분명히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합니다. 특히 저같이 둔한 사람은 더. 그럼 영혼이 잔뜩 티를 냈는데 이 주인이 못 알아차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더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요? 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다. 이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영혼이 아픈데 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 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관절병이 옵니다. 미움이 많으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몸은 여러 가지 신호로 나에게 알려줍니다. 뭔가 너 잘못되었다. 뭔가 너 잘못되었다. 별의별 방법을 쓰려고 해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러브스토리가 있죠. 저는 그 단어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감사한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 신화나 사람들이 만든 전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거의 죄가 없고요. 막 못하는 게 없고 이렇게 영웅시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보고 내 누이라 했던 그 유약한 존재, 베드로 성격이 욱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 삼손 큰 일을 해내긴 했지만 그 사사였지만 그는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그랬던 사람.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들의 치부도 약점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51편 또한 참회하는 시입니다. 아마 위에 그 51편 윗단에 적혀있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도 알 거고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쓴 글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노래할 수 있어서. 오늘 성가대도 너무 행복하게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죠? 막 마스크로 호흡도 안 될 텐데 웃으면서. 이 다윗의 말해버렸네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막 수금을 키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한 것을 알아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웃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습니다. 보다 못한 밑에 있었던 한 분이 다윗을 기억해서 그를 초청했고 정신질환이 걸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왕 앞에 수금을 켜니 악령이 떠나갔더라. 우리는 매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달려오십시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했었던 다윗입니다. 자기가 형들 때문에 왔는데 커다란 장군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를 욕합니다. 자기의 어떤 상태 상관하지 않고 그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들판에서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게 진짠가? 라고 하는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랑했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과 지극히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그 다윗도요 어디에 넘어지냐면 죄 앞에서 넘어집니다. 어떤 죄였는지 아시지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권이 됐고 부하들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나가지 마시고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침상에서 나와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보였죠. 목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아십니까?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 거리가 멀었겠죠.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 보였겠죠. 그래서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유부녀입니다. 그렇구나 해야 할 텐데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동침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드라마 아닙니다.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어디 있는지 얼른 달려가서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왔을 때에 우리아에게 근사한 대접을 했습니다. 정찬을 대접하면서 이거 맛있게 먹고 다 싸가라. 내가 집에 보내주겠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낭패입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랬느냐? 나의 신하들과 나의 팀들은 지금 전쟁에서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만찬과 함께 무엇을 플러스 했냐면 술. 거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취하게 했어요. 자, 이제 집으로 가라. 그날도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안 되겠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보내서 가장 힘든 지역에 그를 앞세워서 간접적인 아니 직접적인 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거 만약에 드라마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볼까요? 욕하면서 보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무슨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질투가 오잖아요. 그 미움이 같이 와요. 가만히 혼자 오지 않아요. 죄는요.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 이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즉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다윗은 왕이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몇 개월 정도는 적어도 이 시기를 보냈나요? 적어도 10개월은 보냈겠죠. 이 사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신 새로 온 와이프 밧세바와 열심히 행복하게 아기가 났을 때 행복하게 이 영적으로 완전 둔감해진 상태에서도요 육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졌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치리하는 이 한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소도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마치 딸처럼 데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행인이 찾아왔더니 자기 거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그를 먹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무슨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는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그러면서 양의 몇 배를 갚아야 한다 막 하면서 화가 이만큼 났을 때 나단 선지자의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너가 그 사람이다. 막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막 죄인 줄 알고 한참 흥분했는데 그게 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이 자세를 내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저건 제 거지, 저건 저 사람 거지, 저거는 누구 거지. 지금 이슈가 그쵸, 오늘도 여기 오신 것도 기적이시죠. 다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밑에는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비방합니다. 막 표적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사실상 저한테도 오면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받아야 될 표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댓글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는 몰라보고 자꾸 남에게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죄입니다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부디 이 자리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내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우리는 굉장한 그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고집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나라고 하려면 일단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잠시 설교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만 해도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입술로, 내가 눈길로 지었던 죄가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며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이 톡 하고 튀어나올걸요. 됐어, 좀 있으면 말씀 시작하실 거야. 이따 끝나고 뭐 한댔지? 희한하게요, 내가 내 영혼을 직시하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죠? 라고 해서 한 번쯤 내 영혼을 돌아보려고 하는 순간 재미있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채널을 막 돌려요. 게임이 막 떠오르죠. 아니 하다못해 책도 봐요. 성경책은 안 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랑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숨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숨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를 왔는데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저 회개 하나님 저거 제 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심령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랬다 그랬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계속 회피했다니까요. 아, 회개 좀 그만요. 죄 그만요. 좀 나중에요. 나중이 아니라는 거, 이게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막 더욱더 교제해야 되는데 턱턱 걸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만들까? 왜 이런 방해 세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확실해졌습니다. 이 회개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 길이다. 이 회개는 내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영혼은 언제 나도 모르게 둔감해질지 모릅니다. 회개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죄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51편 2절과 3절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셨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2절에는 죄악이라는 단어, 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는 죄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아니 일단 먼저 27, 28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민수기 15장에는 어떤 죄가 나오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 죄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었어요. 그러면은 1년 된 얌소 뭐 이렇게 데려와서 속죄를 해라. 속죄를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네, 아멘.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엇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다. 즉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죄과에 어떤 의미가 속해 있냐면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 죄과를 내가 아오니. 내 죄과를. 왜요? 유부녀를 데려오는 것이 죄인 줄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100% 압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나요? 욕망이 이겼죠. 죄가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랍니다.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가요? 사회법에서도요, 이게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형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미약하면 돈 내라, 벌금, 안 되겠다, 징역. 그 와중에 씩 웃는 사람 있겠죠. 안 걸렸다. 근데 그 얘기 들어보셨지요? 안 걸린 사람요, 죄값 치릅니다. 무엇으로요? 양심으로요.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찰차 앞에 스스로, 나중에는 오죽하면 도망치다가 걸린 사람이, 잡힌 사람이 이랬대잖아요. 이제 살겠다. 뭐든지 죄값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더라도 죄의 값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용서를 구했던 다윗도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고 회개한 그 모든 죄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44장 말씀 봤더니 빽빽한 구름, 안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내가 맑게 해주겠다. 사람처럼 쪼잔하게 계속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가늠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또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그러진 마음들. 일단 자기 자신한테 자격지심, 우울한 거. 아까도 나왔었죠. 시기, 질투.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남이 잘 되거나 남이 나보다 빛나거나 칭찬을 받으면 배가 아파요. 샘이 나요. 그러시나요? 아무도 그럴 분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 나열할 필요가 없죠. 누구도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왜 이 마음이 생겼나? 그냥 딱 하나구나.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만 봐라 이겁니다. 나만 보면 다른 사람한테 거짓 증거도 안 할 거고 살인도 안 할 거고 뭐 도둑질도 안 할 거고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나만 봐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도 보게 되니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좀 더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회개라는 말만 하면은 무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121편 말씀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천지를 지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영들을 얼른 오셔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호하심을 더욱더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대은 가족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앞으로 몇 주, 사실 앞으로 두세 주는 아마 이 말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아예 뿌리까지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 내 속에 있는 이 죄 가운데 죄는 나와 달라 뭐 상관이 없어라고 했었던 이 둔탁한 마음부터 다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볼 때 두 팔 벌려서 달려갈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여호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인데요. 이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개사를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라에 회개하라 내 영혼아. 정말로 내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둔해 있지 말아라. 못 알아차리지 말아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시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외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라.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음을 알아라. 고의로 알면서도 지으면서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회개하라. 회개는 짐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거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둔하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아버지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한 영혼에게 아버지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회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두 눈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또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심령 또한 회개하는 영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흠양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 아버지 우울하고 자격지심으로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때로 너무 극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게 왔던 이 식구들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다 치유받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귀에 울려 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는 모든 성령이 아버지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주여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늘 이 고백 진심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꾸 회피합니다. 자꾸 숨습니다. 고의로 지으면서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것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로 고집이 세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 정말로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명 한 명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죽은 것처럼 왔지만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올라가는, 살아나서 정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들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